안녕하십니까? 안식일 환영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연말 기도주일 이제 다섯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지막 저녁 집회 속에서도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 주제가 회개와 기도입니다. 제가 맡은 두 번째 시간은 이 새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 사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야곱의 아들 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를 살펴보고 이것을 통하여 저희가 회개와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처음 등장은 그의 아들에 보면 요셉과 관련해서 그들이 등장합니다. 요셉을 죽이기를 꾀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시므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형제들이 왔을 때 3일 동안 가둔 다음에 풀어주고 한 사람만을 남겨놨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던 선동자가 다름 아닌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온을 요셉은 비교적 죄가 없는 르우벤을 지나쳐버리고 자신을 잔인하게 취급한 일의 주동자였던 시므온을 택했다. 시므온의 무자비함은 레위와 함께 세겜 사람들을 대량 학살할 때와 같은 경우에도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보고 죽이기를 꾀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지위가 맏형인과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르우벤이 없는 틈을 타서 형제들이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르우벤은 그 일로 인해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껏 선언하고 동생을 끊임없이 맏형으로서 최선을 다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요셉이 총리라는 사람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르벤은 장자였지만 장자의 권리를 상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좋지 않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시몬과 레위는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세겜성의 사건에서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도 또한 장자의 권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네 번째 아들인 유다입니다. 유다의 첫 등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장자의 권리를 상실한 르우벤, 그리고 잔인한 성격을 가졌던 시몬과 레위의 말을 형제들이 듣지 않았고 유다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말을 가장 잘 청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성적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싫은 사람이 유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영구적으로 처리하는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유다였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죽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흔적이 남지만 유다는 아예 멀리 보내서 요셉의 흔적을 아예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없애버리자고 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장자권의 경험에서 유일하게 남은 사람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형제간의 피를 흘리지 말고 완전 범죄를 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남아있으면 아버지가 그를
장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모든 재산을 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르우벤이 살려 돌아보내는 것도 원치 않고 죽이는 것도 좀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가장 깨끗한 방법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완전 범죄자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말을 아버지가 또한 들어줍니다. 첫째 아들은 르우벤은 장자의 권리를 상실하고 둘째와 셋째는 잔인한 성격을 가졌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이었던 야곱이 수긍하고 그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줍니다. 유다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두 아들을 볼모로 잡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은 이미 40세가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그렇지만 40세가 더 넘은 이 유다가 볼 때는 베냐민은 아직도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두 아들, 이미 남아있는 자기 아들도 이미 두 아들은 죽고 막내만 살아있고 또 자기의 며느리를 통하여 낳은 두 아들, 그 두 아들들을 볼모로 잡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신실함을 보고 이스라엘이 그를 믿고 베냐민을 보내줍니다. 요셉의 앞에서도 유다는 대표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형제들 중에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지만 유다가 이제 이 가나안 사건에서 돌아오는 두 번째 방문부터는 유다가 지도자가 된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들의 결백함을 드러낼 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낸다고 말할 때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의 20년 전의 유다와 20년 뒤의 유다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20년 전에는 완전 범죄를 꿈꾸며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영악함을 가졌던 유다가 20년 뒤에 그가 회개하고 자신의 두 아들도 죽고 그걸 통하여 자기의 요셉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베냐민에 책임지겠다는 그 마음으로 형제들을 대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회개한 유다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그는 그 아이에 대해서 끝까지 변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과 베냐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요셉에게 잘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으면 이 아이가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살 수 없다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부조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만족하였다. 그는 그의 형들에게서 참 회개의 열매를 보았다. 유다의 고상한 제의를 듣고 요셉은 그 형제들 외에 모든 사람들을 나가도록 면하였다. 그리고 큰 소리를 울면서 그는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라고 부르짖었다. 이 유다의 모습을 보고 참 회개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유다와 형제들이 변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참 회개의 열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악한 사람이 회개를 통하여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다니지만 수년 교회 다니지만 혹시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 연말 기도주일이 다가기 전에 참 회개를 맛보셔서 유다와 형제들이 변화된 것 같이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아버지에 가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모두 다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을 알려주려면 자신들이 20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과감하게 고백해야 했습니다. 자백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들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그게 어쩌면 내 자신에게 치욕스러운 것일 수 있고 부끄러운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의 참 회개를 보았기 때문에 유다의 자손들은 대대손손 하나님의 지도자 역할을 충실했고 그 지파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자신의 형제를 대신해서 죽을 각오를 했던 그 지파가 다름 아닌 유다 지파였고 그 유다의 그 성격을 그대로 닮은 자손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참 회개의 마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인간적인 마음, 영악한 머리를 이용하여 동생의 흔적을 지우고 했던 유다가 참 회개를 맛보았을 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었고 신실한 지파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한 사람은 제자 유다입니다. 유다는 정말 믿음직한 처음에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을 충실히 할 거라고 생각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복음서라는 게 발견되었습니다. 이 복음서는 기원 후 AD 10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된 15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시대에 기록된 책이 아니고 한참 뒤에 영지주의자들이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어쩌면 위경에 가까운 책입니다. 외경은 성경 66권에 들어가기에 안타까운 책들이 외경이고 그 외경과 전혀 다른 거의 소설과 같은 이야기들이 담은 책이 바로 위경입니다. 여기에 위경에는 이사야의 승천기, 모세 승천기, 에녹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발견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의 이 유다서를 사람들이 번역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 내용들을 일부 복원되어서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 세 개의 주요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른 다음에 세계의 종말에서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특별히 유다에게 하나를 부탁하십니다. 너는 모든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나고 네가 나의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어쩌면 짜고 친 고스톱과 비슷한 둘이 뭔가 합의가 있었던 내용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책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유다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을 분했을 리가 없다. 사람들이 수긍하기 시작해서 유다 복음서를 정경에 넣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드라마에 보면 아이들 EBS에 봤더니 드라마에 자기의 소설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을 가리켜서 아이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돌은 영어인데 번역하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자신들만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에 들고 다니는 우상을 지금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미래에 미국에서 남미에 갔던 한 사람이 자신의 딸이 죽자 딸을 너무 보고 싶어서 강신술사에 찾아갔을 때 가짜인 걸 알면서 늘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마지막 시대의 재림교인들까지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그 사람 이야기를 텔레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손에 들고 다니는 게 바로 텔레비전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상이 있습니다. 어쩌면 핸드폰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유다만 문제인 게 아닙니다. 우리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고 표현합니다. 이 복음서에 이 대목이 있습니다. 유다의 이 대목이 사탄이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독촉하신 것이다. 그리고 유다복음은 만찬 사흘 전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밀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최후의 만찬에서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지만 유다에게는 사명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많이 믿고 유다의 위상을 높여줍니다.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게 바로 유다 복음서였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예수님은 육신을 벗어나 영생에 있기 때문에 무덤에서 되살아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주주의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바로 유다 복음서였습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그것을 외경이나 그런 복음서에 넣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자신도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부활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바로 유다 복음서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책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읽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에 대해서 시대의 서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는 제자들에게 몹시 존경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유다는 자신의 자질에 대하여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동료들의 판단력과 능력을 매우 열등하게 보았다. 나는 뛰어난 사람이다. 너희들은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절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으로 인하여 자기가 벌받을 것에 두려워서 뉘우쳤을 뿐이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구원받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연말 기도절이 지나가기 전에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셔서 유다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일일이 하나씩 평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성급하여 생각 없이 날뛴다. 유다는 요한을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진리나 주어 모아 간직하는 보잘것없는 재정가로 생각했다. 모든 일에 정확하게 행하도록 훈련받은 마태는 유별하게 정직하지만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사숙고하고 일에 너무 골똘하기 때문에 그는 민첩하고 긴 안목을 요하는 사업을 하도록 이임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유다는 생각했다. 자신이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된다. 유다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씩. 그리고 유다는 이렇게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자기는 실패를 모르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다 무지하다는 사람으로 생각한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이고 다른 사람은 다 나보다 못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유다와 같이 자랑하는 마음이나 유다 복음서와 같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합리화시키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르쳐서 부조와 선지자 58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합리화의 정신은 거짓의 아비에게서 비롯되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가지 못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이다. 하나님의 전을 찾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자기 염려의 정신은 사단의 정신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복음은 유다의 위상을 높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필요 없고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 없고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기보다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바라보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유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유다가 바로 그 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하는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사도행전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어머니와 동생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왔다고 이야기할 때 한국말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 그리고 누이들이 있었다라고 이 성경절만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 예수님의 동생들을 요셉을 통하여 낳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에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헬라어를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 말하는 동생들이라는 말은 아델포스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델포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누이들은 아델페라고 사용되었습니다. 아델포스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형제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델페라는 말은 자매, 오누이와 갈 때 이 아델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성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아델포스는 형제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이 말을 동생들이라고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는 것처럼 번역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는지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와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미쳤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유대로 가소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께 너 이리 가라 저리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너 이제 네가 예수인 거를 이 메시아인 걸 드러내라. 그리고 마가복음 3장 31절 이렇게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릅니다. 예수 너 이리 와.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잘 이해될 겁니다. 예수님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어느 지역에 해당합니까? 아시아 문화권에 해당합니다. 아시아는 무엇을 가장 존중히 여깁니까? 나이가 많음과 적음에 대한 예의를 상당히 존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발견합니다. 동방에서 동양적 관습에서 동생이 형을 비난하는 건 전혀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형이 동생을 뭐라고 할 수 있지 동생이 형을 비난하는 건 동양적 문화에서 전혀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면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예수를 오라고 부르면 이렇게 야 너 이리 와. 형이 동생을 오라고 부릅니까? 동생이 형을 오라고 부릅니까? 저희 큰아들이 동생들 지금 계속 부려먹고 있습니다. 야 뭐 가져와. 보리야 뭐 가져와. 큰아들이기 때문에 동생들을 부립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형제들이 예수를 불렀다는 말은 예수님보다 서열이 더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못 번역된 것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니라 형들과 누님들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갑니다. 마지막에 보면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 형이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해서 예수의 말을 어느 정도 믿어줬다라고 기록할 거지만 예수님은 자신들보다 더 아랫사람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한마디로 형의 말빨이 먹히지 않은 게 아니라 동생의 말빨이 형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더 있는 사건은 예수님의 만약에 동생들이었다면 문제가 하나 더 발생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동양적 풍습에서 볼 때 형이 죽으면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걸 보면 동생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형들이었기 때문에 배에 다른 형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부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제자였던 요한에게 부탁한 것임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의 후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낳은 후에 전혀 다른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한 족보의 운명의 여인의 4명의 여인의 명단에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마리아의 태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수만을 잉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역사학자, 예수님의 역사에 있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 예수님 시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고대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원 후 62년 페르투스 총독 사후에 대사제 안나스의 명예에서 예수의 형제 야고보를 돌로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예수님의 형이었던 야고보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의 손자들이 유다의 왕이 계신 것을 주장하자 농사꾼인 것을 알고 다시 풀어줬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면 손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보았을 때는 그냥 조카들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건데 손자였다는 것을 보았을 때는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위에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형제들이었던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이 형제들이 진심으로 회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회개한 사람이 한 행동이 기도에 힘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하고 그리고 부활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더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을 내어 기도합니다. 그래야 이 예수님의 형제는 오순절에 성령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큰 형이었던 야고보는 초대 지도자로서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할례 문제를 해결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오는 것에 전혀 문제를 삼지 말자라고 사람들에게 제안하는 그 삶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야고보가 교회의 어른으로서 등장합니다. 걔가 전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이었던 그 야고보가 기록한 책이 다름 아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닌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형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형이 기록한 책이 성경의 경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인 바로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던 그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서의 저자로 들어온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거짓 복음서인 유다 복음서를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유다는 정경 안에 들어온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깊이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냥 유다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서에는
다름 아닌 에녹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리고 에녹은 사람들에게 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름 아닌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1000년 전에 에녹이 이미 노아 홍수가 있을 것임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이었다는 내용이 유다서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유다서에는 산상보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게 된다. 그리고 영광 없는 말씀, 사랑에 관련된 책을 잘 정리한 책이 바로 유다서에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23절과 24절에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사랑의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짧고도 명확하게 기록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은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하나님의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유다서 9절에 보면 하나가 더 기록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장 미갈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세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과 사단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다투었다는 내용이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 땅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 아니다, 모세는 하늘에 데려가야 된다라고 기록한 부분이 바로 유다서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학적인 세 가지 부분이 가장 잘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그리고 유다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거의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다서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다, 그는 참 회개를 거쳐서 그리고 기도의 삶을 통하여 사람이 달라짐을 통하여 유다서를 기록하여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새 유다, 한 명의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뉘우쳤을 뿐이고 두 명의 유다는 회개함으로 달라졌습니다. 이 연말 기도주일 마지막 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터놓고 회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아무 쓸모없게 인간적이었던 야곱의 아들 유다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태어날 수 있는 메시아의 지파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예수님을 거역했던 그 형제 유다를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하여 이 귀한 복음을 남겨주신 한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마지막 사업을 저희를 통해 완수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죄를 터놓고 그리고 기도하심으로 담대하게 연말을 맞이하시는 저와 교우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연말 기도줄 성령 충만과 마지막 여러분께서